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 되찾기 위해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갔던 참 훌륭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서 장원하는 게 이게 자기가 효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급제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데 열심을 냅니다. 근데 이 과거 시험에 붙었으면 참 좋은데 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도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김구 선생님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 부릅니다. 아무래도 너는 과거 시험을 한번 봐도 떨어지니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관상쟁이가 되든지 풍수쟁이가 되든지 좀 바꿔봐라. 그러면 밥을 먹고 살 수 있지는 않겠냐.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관상쟁이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관상수를 알려면 그 마이상수라고 하는 책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얻어놓고는 관상에 대해서 참 공부를 해나가요. 그런데 그걸 공부하다가 문득 궁금해져요. 내 관상은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그래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춰보면서 스스로 자기 관상을 봤어요. 관상이 좋게 나왔을까? 나쁘게 나왔을까? 에? 상중 하 중에 관상이 제일 하에 좋게 자기 관상. 그리고 하 중에서도 또 하지하야. 제일 나쁜 관상이에요. 평생 그 풍파와 시련을 겪으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호덕이면서 비명 행사할 관상이라. 그러니 관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질 않아. 야, 내 관상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남의 관상을 봐서 뭐하노?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책을 보는 중에 어느 글귀가 마음에 싹 다가왔냐면 좋은 관상보다는 몸이 건강한 신상이 낫고 그리고 신상보다는 좋은 마음을 갖는 심상이 낫다. 그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관상보다는 뭐가 나? 신상, 좋은 건강이 낫다는 거예요. 신상보다는 좋은 마음씨,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김구 선생이 결심을 해요. 야, 그러면 나는 관상이 이렇게 나쁘니까 뭐가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마음이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주일학교 교사인 여자분을 만나서 뭐 하게 돼? 결혼을 하게 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게 돼.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겠다?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기에 굳게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로 정해졌을 때에 김구 선생님의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하재하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살아가는지, 왜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벌고 왜 공부하는지, 왜 내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 왜에 대한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돼요. 여러분들,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살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호송세월하고 낭비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은 걸 심으면 뭘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내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삶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바른 삶을 살아서 이야 참 기특하게 저렇게 살아가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며 왜 저렇게 뺏기 못 살아갈까, 하나님께 탄식을 주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만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이야 기특하다, 참 잘 산다, 이야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러실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해서밖에 못 살까 탄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호와 눈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크리스찬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까, 안 섭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번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이, 근거가 분명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돼야만 돼요. 우리는 왜 잘못된 선택을 하냐면, 선택의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당장 유익한 것, 나한테 당장 좋은 것,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 나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돼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럴 때에 어떤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자꾸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근거가 되어서 어느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할 줄을 알아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고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질 못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뭐 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버릴 줄 아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는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데, 여러분들 주님 따르는 데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이 아니에요. 뭡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중요히 여기는 것들이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따를 때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수모와 어떤 멸시와 어떤 조롱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 당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길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택할 줄 아는 이런 자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결단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참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하지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큰 걸 알아요.
이 청년에게서는 뭐가 제일 우선순위에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의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인 건 상대적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돈이라고 하는 걸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 자리에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요. 재물이 가장 이 사람이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될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야, 너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갈 건가? 여러분들 이때에 이 청년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그때에 그걸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면, 나갔다면 운명이 바뀔까 안 바뀔까?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더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의 인생은 진짜 불행한 삶은 끝이고 행복한 천국과 같은 삶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질 못해요. 근심하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 재물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결단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결단력만 있었더라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버릴 텐데 그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먹고 사는 데 기반이 됐던 배며 중요한 그물이며 오랜 생활했던 어부의 직업이며 부모이며 형제며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이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한순간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버리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자기 야심, 욕심은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뭐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높은 권세의 영광의 자리에 세상적인 이 욕심, 야심, 탐욕을 못 버렸어요. 이건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질 못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하나의 예수님 뭐가 돼버리고 말아요? 수단과 방법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런 기복적이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기독교는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는 종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기복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부 생활에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건 한 자리 출세하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그 욕망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자리에 올라가서 큰 세상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해? 너희들의 바라는 것과는 달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달아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낙심이 돼요. 자기가 원하고 바랬던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받고 죽는 거 원한 게 아니잖아요. 영광 받는 거, 세상의 영광을 원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 가네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결단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왕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나도 왕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때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늘 설교하지만 아무든지 나를 뭐 하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다. 나를 따라서 내 말에 순종하며 나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거들랑, 이 말이에요.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거든 뭐를 부인하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욕심까지도 내려놔야만 한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뭐다?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돼.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능욕,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 같은 것들은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뭐예요? 능력이요, 고난이요, 내가 받아야 될 희생이며 수고입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능력과 고난이 내게 주어진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뭐 받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과 불이익과 어떤 희생과 수고도
당장의 눈앞에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왜 이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을 겁내고 두려워합니까? 왜 눈앞에 영광만, 세상의 영광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축복을 왜 우리는 못 바라봅니까?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보이는 걸 바라보지 말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모세가 40살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40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모세는 40살 때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그 양아들로 되어서 왕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살 때에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자가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또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것은 바로 뭘로 쓰기 위해서?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뭘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돼요? 왕궁에서 지내는 부귀, 영화, 권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상대로 구해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잘못하면, 실패하면 자기 목까지도 날아가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요, 대단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귀, 영화, 권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불이익과 고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당하겠다고 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그때에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 삶을 선택했더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귀함받고 축복받아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서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너무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그 선택의 순간에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근거를 갖고 기준을 갖고 선택하느냐는 것은 내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도요 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무슨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들 51절은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결단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돼요. 51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결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세요. 5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여러분들 보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단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굳게 결단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신이 가면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마지막 여행이라는 걸 알아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뭘 당해요?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다가 종국에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는 뭐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임당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총살형이나 목매서 죽이는 그런 단두형이 아니에요. 못을 양 손과 발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극도한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가장 잔인한 죄인에게 가는 형벌이에요. 여러분들 내 눈앞에 바로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곳으로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기로 굳게 결단했어요. 왜? 그게 누가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결심한 대로 그대로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못해 억지로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의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승리와 빛과 영광을 얻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로운 자리에 앉게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의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하는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험한 십자가, 멸시 천대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만이 여러분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 가장 높임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영광을 위하여 받아야 될 능력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게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큰 영광이 주어진 게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에스더를 볼 때마다 야, 참 대단한 여인이다. 용기가 있고 배짱 있는 여인이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 다른 젊은이들과 같이 뭐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거는요, 나라가 망한 거는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당치 못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잘못을 잊히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축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서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왕비 중에 하나인 후궁이 되는 큰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에스더는 왕비가 돼서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이 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하만은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대단한 권력가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해 갖고는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만은 뭐를 만들어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공포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 완전히 싹쓸이 되는 거예요. 전멸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 왕 앞에 나가서 사실을 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궁이라도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이 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서 에스더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를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인데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선택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진원을 해서 구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내가 그냥 지금 살아온 방식대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것인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에스더가 이때에 자기 편안하고 자기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편리한 그 길을 외면했더라면 에스더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누가 선택의 기준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길을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비라도. 여러분들, 왕비로서 부귀 영화 권세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목까지도 잃어버려요.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할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뭐하면 뭐하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모함한 하만이가 대신 죽음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더 높임받고 존경받는 왕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불임절이 명절이 뭐냐면 바로 하만에 간교하면서 모험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이 은혜의 날을 기념하고 불임절을 지켜요. 지금도 에스더는 살아있어요.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도 살아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가를 믿음으로써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고 맛보며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새로워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